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교훈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오늘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가을이 됐는데, 가을은 한 해 이제 이 농사했던 이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둘 것이 많다면 아마 마음에 풍성한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8월 달에 태풍이 이렇게 3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과실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열매가 떨어지면 농부의 마음도 아마 낙담이 되고 상심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가 농사한 목적이 바로 열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생애를 주셨는데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가 이제 모여서 일주가 되고 일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됩니다. 그 한 달들이 이제 1년이 돼가는데 그 하루, 일주, 또 한 달,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우리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어질 때 아마 하나님도 농부의 심정처럼 기뻐하실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은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삶 가운데 맺혀갈 때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심어서 우리가 순종으로 가꾸었을 때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좋은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토지를 적시고 그냥 그 비와 눈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리면요,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만약에 좋은 씨를 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히고 있다면 참 안 되겠죠. 하나님의 씨앗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히고 있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부 연초에 하나님 안에서 이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뒤돌아본다면 내가 그런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히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교훈을 받겠습니다. 13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첫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포도원을 가꾸고 무화과 나무를 거기다 옮겨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열매는, 지금 이 비유는 회개하기, 참된 회개를 지금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원지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원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조성한 아주 그 좋은 밭일 겁니다. 가수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맺히도록 땅을 갈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에서도 보면 포도나무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이사야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구나.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극상품 포도를 맺히기보다는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많은 환난을 당했죠. 우리도 실제 하나님이 많은 이런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가들도 겉만 화려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는 그런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질책했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겉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겉만 화려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마지막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영적 무지함을 책망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러지만은 실제 그 영혼에 구원받은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무성한 입의 신앙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씀대로 내 안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만 무성한 가지일 겁니다. 주인이 볼 때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땅만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영혼이 죄로 병들었는데 그 영혼의 병을 고칠 생각을 않고 자기의 의로운 그런 행위로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잠언 성경에 보면은 1장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꾀에 배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속 썩은 밤을 준 것처럼 그와 같을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그 안에 열어보면 벌레가 먹어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열매인 겁니다. 죄로 병든 그 영혼이 의로운들 그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고칠 생각을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선하게 착하게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성한 잎과 같은 아무런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꽃을 찾지 않고 열매를 찾으십니다. 나무의 영광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죠. 꽃이 피었을 때는 아름답지만 실제 그 꽃이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다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성공했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 핀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성공으로만 끝났다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요셉이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바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국무총리 자리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만 있다면, 열매는 없고 꽃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또 멋지게 살아가지만 그건 꽃과 같은 겁니다. 정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불신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초래하고 말 겁니다. 그 내용을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참된 회개가 없는 그 외적인 모습만 자랑하는 그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이렇게 사건을 들었는데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런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그런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이 빌라도가 그들을 아마 처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튀어서 제물에 묻었습니다. 그 사건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의 사람들이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사고로 죽으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앙이 자기가 깨끗하고 그들은 더 악하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재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이 결정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죽어도 더 큰 재앙을 받아도 그 사람도 영원한 심판이고 내가 아무런 그런 사고 없이 끝까지 생애를 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도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혔는지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에도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어떤 사람이 재앙을 맞아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인생이 재앙의 날이 걸리면은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런 죽음이 임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참된 회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히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 (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어떻게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태어났지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죽음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날, 끝나는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초상집에 가면은 그 사람의 슬픔이 있지만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허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내가 했던 그런 선한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열매를 있다라고 계속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성한 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이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냐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냐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영광이 된다면 먹어야 되죠. 내가 먹는 것이 나는 좋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왜 이것을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말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듣지만 내 목소리가 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의 생각과 내 뜻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내가 즐거움이 있어서 그네의 감사가 돼서 하는 것처럼 했을 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을 때 은혜가 서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힘과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을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찾는다는 겁니다. 첫째, 이제 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묻는가 하면 누가복음 1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3장 7절 말씀. (1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불신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공급해 주는데도 아무런 열매, 회개에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그 책임으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우리의 생을 통해서 또 많은 자연과 이 세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뻗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거부했을 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자기가 져야 될 겁니다.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가꾸고 많은 양분을 주시지만 그 땅에서 그 좋은 양분을 끌어다가 하나도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땅만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 여기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바로 심어놓고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꾸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신자에게 얼마까지의 이 기회를 주시냐면요.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실지 기다리고 계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는 뭐냐면 그 불신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또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날 열매 없이 즉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바로 땅만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6장에도 땅이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복이 되지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좋은 은혜를 받아서 먹기 좋은 채소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이 되지만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저주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 이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사실을, 은혜를 내가 안다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을 내가 확신하고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그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들이 끝까지 불신의 길을 간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 겁니다.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마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116편 12절.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많은 말씀을 보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땅만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땅만 버리는 것과 같죠. 아마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즉 내적 열매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 영혼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열매를, 책임에 대한 그 열매를 물어보실 겁니다. 책임을.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옛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암송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나로 보지 않고 작은 예수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인격이 내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2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 잘하는 방법, 그런 책을 많이 읽었대요. 사람을 잘 다루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많은 책을 섭렵을 했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자매님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열매를 보고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지 외적인 열매를 이야기할 겁니다. 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분명히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외적인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그 책임도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물으실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 내 생활을, 계획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외적인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변화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어떻게 변화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겁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가 될 거예요. 이 추석이 지났는데 선물로 아마 부모님들에게 이게 좋은 선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는 악취가 나는 나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좋은 과일을 드릴 줄 우리가 아는데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악취가 나는 나의 삶의 열매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더 하나님께 좋은 열매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냄새가 다 있죠. 누구든지 냄새가. 사기꾼의 냄새가 풍기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선한 냄새가 풍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런 열매들이 맺힐 때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을 때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애매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들은 절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내적인 외적인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다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가 나를 통해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까지 딱 들으면요, 누가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에게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매년 하고 계십니다. 올해 실패해도 내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나간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도록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과원지기, 그 과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더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옆에서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처럼 삶 가운데서도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거울 삼아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데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될 겁니다. 교회에 몸이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었던 사람도요, 이 몸만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 때 정말 주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삶이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것이 온전한 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온전한 산제사일 겁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사랑하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계속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잘못 살고 변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셔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중에도 혹 예수님 당시 그 종교가들처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그 말씀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귀족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한 40-50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시중을 두기 위해서는 하녀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음식을 날라줬습니다. 그런데 미묘하게 그 하녀들과 이 귀족 부인들 간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한쪽은 대접하는 쪽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귀족 중에 어떤 이 소박한 부인이 자신이 이제 하녀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 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헌신, 자기를 희생하고 작은 봉사가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열매 맺는 진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회는 주시지만은 그 기회에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도 다 이제 끝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지 말고 근신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열매를 맺히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이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그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주님이 기뻐하실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더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히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할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된 삶이 우리가 살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불신자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빛의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혀야 돼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도덕보다 더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착하겠죠. 의롭겠죠. 진실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가치입니다.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입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할 겁니다. 내 입술로 남을 한담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이
맹수나 또 물고기는 조련사가 길들이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는 가장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혀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혀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찬양하고 세상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칼로 또는 어떤 그런 외적인 상해를 입는 것은 그걸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만 혀로 받은 그 상처는 오래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의 열매를 맺혀야 될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열매.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내 마음에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로만 끝나고 내가 손해본다면 누가 용서를 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는 것 같지만 받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전도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할 겁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파수꾼이 저기 올 때 나팔을 불어야 되죠.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죽음의 핏값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팔을 불었지만 그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핏값은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전도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맺힐 겁니다.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요. 첫째는 주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이제 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해야 될 겁니다. 호세아 10장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잘못된 마음, 옛 성품을 말씀으로 뒤엎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새 성품으로 살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올바른 열매들을,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못 쓰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 성품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 성품으로 살아가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옛 성품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또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비가 내려서 결실기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비를 주시죠.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겁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육신의 편안함을 쫓으면 방탕해집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죠.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부지런한 것도 그리스도의 인격 중에 하나잖아요.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히게 될 겁니다.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말씀,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또 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값진 눈물이 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에 의해서 구분되죠. 우리 신앙도 열매로 평가될 겁니다. 사과나무라면 사과를 맺혀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혀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불쏘시개 감으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힐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드릴 수 있겠죠. 또 부끄럽지 않게 그 열매를 당당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또한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새로운 왕을 위해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14, 15, 16구역, 56구역, 그리고 6교구 세 군데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합하여 23명이 새롭게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깨닫는 귀한 기간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고등부 주말 집회가 돌아오는 토일 20일, 21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걸쳐서 2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주일날은 10시입니다. 김민성 전도사님이 1층 소강당에서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위에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마지막 대전도 집회에 영혼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그 기회가 왔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해한 목사님 인도로 있게 됩니다. 구역별로 기도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히 좀 일찍 설교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구역별 야외 교제가 38개 구역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교제를 나누시게 됩니다. 식사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교통 대책과 안전 대책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이제 광고가 끝나는 대로 출발하시면 되겠고 3교구는 형제 자매님들 광고 후에 잠시 대강당에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 15일, 16일 교회학교에서 자녀교육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1층 소강당에서 있게 됩니다. 저녁 7시 반에 학부모님들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관 대청소 화요일 날 있게 됩니다. 오전 9시 반에 어머니의 전체가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10월 모두에 이번 목요일입니다. 18일 목요일 7시 반에 대강당에서 3교구 특별 순서와 함께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교구, 5교구 형제 모임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축의 바자회가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본관 및 주차장 및 지하식당에서 있게 됩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북권 연합 찬양대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익산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울산 동북교회 입당식 10월 2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본 소양선 목사님이 이제 새로 장소를 얻으신 그 신축구에서 선교원 개원식이 오늘 오후에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5분의 귀한 영혼이 성도 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전도해 주신 분 수고하셨고 5분들의 또 앞으로 신앙생활 위해서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근황입니다. 63구역 성동희 형제님, 김현미 자매님 그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있었고 수요일 날 장례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날 16구역 최승진 형제님, 송선아 자매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례 행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33구역 최순우 자매님 개업 소식이 있고 53구역 김일곤 형제님 개업 소식 기도 모임이 화요일 날 있겠습니다. 예,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